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오늘 시간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 걱정한다, 그래요. 모든 것을 부욕해 하고 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애틋함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지요. 왜냐하면 부모만이 진실하게 대할 수 있고 또 부모만이 진짜 이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밖에는 코벼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도적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리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죠. 전부 다 한결같이 이해관계만이 공존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와줄 자는 오직 진심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님은 잘 알기에 자녀들을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염려한다.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가져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세계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 세계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눈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세계의 실체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에덴 동산부터 작동된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은 인간의 생명을 뺏겼어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절됐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근데 그것이 단절됐어요. 들을 수 없어요. 듣는 기능이 마비됐어요. 육체의 호흡은 있으나 영적인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마치 꽃꽂이와 같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적 죽음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은요, 영적 세계에 혼란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먹나 봤다가 요놈 먹었구나, 지옥 가라 이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인 우리가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돼, 다 믿을 거야, 네가 누려도 돼. 근데 너는 영적 존재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야. 그래서 내가 가장 쉬운 거 정해줄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먹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우리 따라해 보십니다. 영생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뭐가 사는 말씀이에요? 영이 사는 말씀이에요. 육이 살기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래요. 그러나 영이 사는 말씀 하나를 규정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계명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어떻게 뒤집죠?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를 본즉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있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 여자가 뗄름 먹고 너도 먹어 그러면서 남자까지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목이 걸려가지고 이게 남자들은 여기 나왔어. 근데 난 안 나왔어. 난 삼켰어. 그 여기 콕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걸렸대는만.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야. 성경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자꾸 만져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태어났어요. 뭐가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불편함을 몰라요. 원래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은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불편한 거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보다가 장님이 된 사람은 미칠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이 산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밭을 사고 빚을 사고 이런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제는 여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공허하지 않고 그래야 갈급하지 않고 그 영혼으로 채워져야 여러분들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가 오늘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시험한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벌어줬어요? 하나님 시험한 거야. 하나님 진짜 나를 이렇게 위경에서 나를 건질 수 있나?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그 모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10번은 숫자 10번이기도 하지만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여러분들 영적 세계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왔어요?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야? 손가락 몇 개예요? 하나 잘린 사람 말고 몇 개예요 원래? 그러니까 10개니까 완전한 거야. 인간의 육체의 완전한 수예요. 이게 10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하게 보여줬는데 10번 다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 그래요? 예? 자, 1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놓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래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1년 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복, 복. 여러분 기도하는 복이 뭔지 오늘 시간 복의 비결을 여러분들 1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을 주셨어요. 독립된 인격을 주셨어요. 조종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 조종하지 마세요. 애들 망합니다. 의지의 자유,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종하는 대로 안 되면 호되게 때리고 그러면 로봇 만들어내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으로 봐야 됩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맡겨준 거예요. 우리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우리 예비 신랑 신부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또 인격체로 대화해야 됩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내 소유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했죠. 어느 것을 택하는지.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11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릇을 가늠해 보는 다림줄로 달아보는 거예요. 자격 인증 시험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마귀도 시험한다고 그랬죠.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에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혹하여 구렁텅이로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그 생명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뺏기니까 어때요? 가정에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가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아야지,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을 졸거나 아니면 분석해서 듣거나, 저거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여러분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안단 말이요. 영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접근해야지, 육적으로 들으면 그때부터 엉켜요. 예?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의 것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탯줄을 끊어놓는 데부터 사망이 지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우리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사단이 밀가부를 타더라고 너를 요구하나 너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는 시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테스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시험하느냐? 직분을 시험합니다. 직분. 구원을 시험하진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죠. 복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복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자 이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나의 외모일 수도 있어요. 외모인 사람도 많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너 그러면 아유 안 맞았어 그러는데 누구 그러면 뭐라고? 거울 부셔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줄 때는 저거 다시 가져간대요. 그것도 천인공노할 방법으로 각을 떠서 죽여서 잡아서 가죽을 메고 가죽을 다 발라내고 살도 발라내고 뼈도 발라내고 내장도 발라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린다는 게 번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인신제사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정말 상식에서 초월하는 그런 요구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그릇을 다 준비시켰어요. 성장했어요. 그때부터 순종했어요. 물론 옛자의 성품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으심으로 믿음을 거기서 키웠어요. 그리고 네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칼을 딱 켜도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급해요. 죽이지 마라. 이제 알겠나? 이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찾았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주려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믿음에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이삭을 살려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약속을 품고 내려오는 거예요. 인류를 살려낼 독생자의 약속을 품고 내려온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독생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지옥문을 박살낼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품고 내려와요. 그래서 아벨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서 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을 드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독생자에 대한 약속,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이 땅에 온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약속을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그것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실손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수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 미쳤어요? 이방인에게도 미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친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만을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나를 알게 하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구원을 불도장을 확 찍어서 확정짓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겠다. 자,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세월을 넘고 환경을 넘어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은 성령이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영적 존재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말씀이 흘러 내려가지 않게 유의하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버리지 마라. 계속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뭔가 이루었다고 하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되지 마라 했는데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를 염려한다. 왜 염려한대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데 이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명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 여러분들 영상에 많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수많은 정충들이 달려가죠. 근데 적게는 1억 개, 보통 일반적으로는 3억 개, 4억 개의 정충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난자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모니터 찍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3억 대 1, 4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가 들어간데 그게 여러분이야. 예?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귀해. 3억 대 1의 경쟁을, 무슨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디 들어갔다, 무슨 아니 3억 대 1에 4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태어났는데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따가 유튜브 보면은 생명이 돼가지고 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고요. 또 편하긴 했는데 거짓말 절대로 못해요. 왜? 그 의심스러우면 뚫두겨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 대 1의 경쟁을 듣고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딱 잉태가 되면요, 착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난자에서요, 물질이 나와서 딱 막아버리고요, 나머지 접근하는 거 다 죽여버려요. 3억 개, 2억 개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엄마의 태종에 착상되게 잉태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죠. 보호하기 시작하죠. 탯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 아이는 열심히 어머니로부터 태로 연결된 것을 계속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뭐 했다고? 성령으로 뭐 했다고? 태어났다고.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중생했다고 그러고요, 신생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온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잉태 가정하고 우리 영적인 생명하고 같아요. 그래서 탯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끊어지면 불에 던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호흡기 꽂고 있어야 돼요. 무슨 호흡기? 영적인 탯줄, 생명줄이에요. 이거를 끊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탯줄 연결되는 거 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내 영혼이 육체를 입고 부활 때에 만날 때까지 우리는 탯줄에 연결된 말씀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었고 지금은 은혜 받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많아요. 짐승의 소리도 많고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도 많고요. 여러 소리가 많이 들려요. 잡소리가 많아요. 포대가 많아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기 와야 행복하단다. 여기 와야 행복하단다. 교회 저 박 목사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너 불편하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너 왜 돈 내고 와서 야단 맞고 있니? 미련하게. 응?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불합리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가져오신 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뭐한대요? 너의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신대요. 은혜 받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직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시험. 여러분들, 이 직분은 여러분 생명 갖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그걸 시험하진 않아요. 은혜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지 직분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그릇이 되는지, 그릇이 큰지 작은지, 종지인지 항아리인지, 어떤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하나님은 테스트해 봅니다. 근데 그릇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그릇의 크기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에 소속되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가대 예배팀 각각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또 발 마사지 전도팀, 노방 전도팀 다 직분이에요. 다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직분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원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자원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은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종과 주인과로 관계로 봅니다. 과연 순종하는지 아는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직분이 딱 주어지면 그 직분에 대해서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진짜 종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탯줄을 아이가 붙여 놓고 있듯이 그 직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계속 테스트되는 것이 여러분 직분입니다. 이제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과 주인 관계로 보세요. 복과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제 오늘도 하나님과 이렇게 직분을 갖는 건 사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귐을.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죠? 친밀해지죠?
어디까지 친밀해져야 돼요? 이 시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고뇌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이 그 정도까지 친밀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사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귐을 갖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야지.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져, 마음도 멀어져. 고무신 거꾸로 차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사람들 막 그냥 뭐 탈령하고 그런 사람들 막 내 죽일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뭐예요? 뭐가 멀어지니까? 에?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아니 그 가뜩이나 그냥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고무신 거꾸로 차고, 아유 빠이빠이 안녕히 계시고, 여태까지 한 거 다 추억으로 남겨놓을게.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귐의 관계가 지속돼야지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고뇌와 비밀과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고통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뇌에 동참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근데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니까.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직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에서 꼴나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집어던졌죠. 성경에는요, 직분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요, 직분 때문에 그 합격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나와요. 우시야,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거기를 잘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뭐야, 나도 분향 한번 할래, 분향 한번 드릴래. 제사장만 드리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한대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용기 있는 제사장 70, 80명이 가서 안 됩니다, 임금님, 이런 나쁜 놈들. 그래서 혈기 부리다가 뭐 걸렸어요? 문득번 걸려가지고 일평생 별궁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쓸쓸히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광야교회라고 나와요. 광야교회. 그래서 광야에 일어나는 일은 말세를 맞는 성도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방법, 시간을 통일했어요. 내가 너와 그곳에서 만날게. 그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에서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있는 법궤의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장소, 방법,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대로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막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장소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게 성막입니다. 광야에 38년 이동하니까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겨줬어요.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전의 일을 맡아서 주관했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그 레위에게서 세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 계보가 나와요. 저렇게. 자,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브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헤스본,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 시험 보면 제일 잘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저 나오잖아, 미리암. 또 예전에 얘기했는데 처음 든 것처럼 웃어줘서 고마워요. 미리암, 시험 제일 잘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아론, 모세예요. 이 사람들이 간다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요. 레위인들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게르손이라는 사람은 성전의
이렇게 천막, 세마포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할 때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요, 성물들, 번제단, 그리고 이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청삭 보재기로 싸서 물개 가지고 덮어서 메고 옮겼어요. 그리고 물아리는 여러분 또 그 네모나잖아요. 저게 뭐야? 미음. 그러니까 널판지, 또 이렇게 각진 그 기구들. 그러니까 널판지 이해하면 돼요. 모든 뼈대가 되는 그 기둥들, 또 널판지, 그리고 이 고정시키는 이 앙카들 전부 다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되게 무겁기 때문에 수레. 근데 고핫 자손은 뭐 해야 돼요? 덮어가지고 청색 보재기를 싸가지고 제사장이 싸주면 레위인들 고핫 자손이 이걸 메고 가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하던 그게 고핫 자손이에요.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를 구별해요? 아론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면 돼요. 그게 직분이야. 가라고 그러지 않는데 막 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자, 광야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동쪽을 보고 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막 나팔 불어요. 그러면 어디가 빨리 짐 싸 팍 해가지고 제사장이 막 싸주면 용겨 그래가지고 고핫 가르선 무라리가 탁 움직여요. 딱 움직여요. 그게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였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쫙 지켜보고 있고, 또 야 움직인다 빨리 움직여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막 싸요. 뜯어서 싸. 그리고 운반은 누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후손들이 이것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나절, 반나절, 어떤 때는 이틀, 3일, 어떤 때는 2년, 3년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다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레위인들이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움직였는데 딱 고정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근데 이거 이동하다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정착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상을 안에 교류하는 타국인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지요. 제사장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는 일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야 우리가 성막 옮겨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 먹고 살 거 없네,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거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사사시기 17장에 보면 레위인의 미가의 집 사건, 미가의 집에 레위인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떠돌아다녀요. 레위인들은 지정된 사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11조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요. 지레 겁먹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요. 미가의 집까지 왔어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네가 다윗의 자손이야? 어이구
너 우리 집 제사장해.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모세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 명문가 출신이구나. 야, 우리 집 제사장 축복을 빌어주는 개인 제사장 해. 그랬더니 내가 자식처럼 먹이고 월급도 주고 다 좋은 거 줄게. 그랬더니 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있는 집에서 목사님 목회하지 말고 우리 집 와서 복을 빌어줘.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러면 가야 돼야 안 가야 돼야? 한 가지.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오지.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죠. 돈 많다고 거기에 팔려가면 안 되죠. 자, 이게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미가의 집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미가의 집에서 복을 빌어주다가 단지파가 블레셋 너무 세. 우리 좀 어디 좀 살기 좋은 데 없나?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저 라이스로 올라가서 좀 힘도 없는 애들 그냥 전명해 버리고 거기서 아주 살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정탐하러 가다가 봐요. 명문가 출신 다윗 모세의 손자야?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럼 올라가면서 너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돼야지. 올라가 버렸어. 자, 그 타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도륙당하는 결과는 돼. 이게 정말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어때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죠? 그랬더니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결심하고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 다 물리쳐라. 우리 죄의 온상이고 이 땅을 더럽히는 저들을 다 물리쳐라 했는데 뭐예요? 결심하고 뭐 한대요? 머물기로 작정했대요. 어느 시간 죄를 척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결심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결심하고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탯줄을 끄는 거예요. 생명줄을 끄는 거예요. 낙하산줄을 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직분에 대한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불렀다고 한다면 끝까지 먹일 거라는 테스트, 직분을 테스트한 건데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아 은혜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줄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예요. 자리를 이탈하는 자. 여러분, 시험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직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시험 드는 게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소홀히 하다가 그걸 떼어버리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요. 셀리더면 셀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탁 떼어버리고 뺐으면 그냥 헐크가 돼가지고 떼어냈다고 떼어? 그래가지고 분을 냅니다.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문둥병 발생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피부에도 문둥병이 발생하지만 어디에도 발생했는데요, 옷에도 발생하고 집에도 발생한대요. 옷은 항상 직분이 말합니다. 직분이에요, 옷. 그리고 집은 뭐야? 상급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집이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은 우리가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말씀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광야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움직이는 동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지금 탯줄을 연결해 놓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진리의 탯줄을 연결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뭐야?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 키우는 게 있어. 뭘 키울 거야? 하나님의 형상, 믿음을 키우는 거야.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했다면 그걸 테스트합니다. 믿음을 키우신 거면 결국에는 믿음을 키우려 해서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재, 그래 탯줄을 연결했다가 은재 이게 딱 독립해. 은재 다 독립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은재 이 탯줄이 그 은혜 주님을 잉태합니까? 우리가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들 고고성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때는 뭐를 우리가 얻게 되느냐? 바로 생명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직분의 탯줄을 연결해 온 것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출산 온전히 아름다운 생명으로 출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 저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연결된 탯줄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듣게 하시고 영의 소리를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